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체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를 둘러싸며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수많은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 우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을 나누는데요.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제 밤에 조금 늦게 우리 문동재 원사님 둘째 따님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다라고 단톡방에 알려드리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새벽에 순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을 따님을 잘 낳았다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강상원 성도님, 특별히 우리 강상원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누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23장 3절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해와 또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단 슬라이드가 좀 깁니다. 3장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일치와 화평이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이 제압되게 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폐습이 방지되거나 개혁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합당하게 제정되고 시행되며 준수되게 하는 질서를 세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그는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며 거기서 다루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치되도록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읽으면서도 첫 장은 그렇지, 네, 둘째 장은 그런가? 지금 세 번째 장을 읽으시면서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1647년에 만들어졌어요. 1647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여 년 전에, 한 380년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26년 이러니까.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이 400여 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지금 교회가 선택하였던 어떤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쭉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 23장 이후로 뒤에 나오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에 의해서 변화된 내용들이 이 뒷부분부터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23장 3절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일단은 오늘 23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회 신앙고백이나 한국교회 신앙고백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1647년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한 100여 년이 지났고요. 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힘이 약하여졌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교황이 유럽에 있는 여러 제후들과 왕들의 대관식을 임명을 하고 왕을 정하기도 하고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교회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서 군림하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의 권위나 힘이 약해지면서 중세 여러 제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힘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왕들이요,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왕들이 왜 우리가 교황의 지배를 받고 교회 아래 세속의 권력이 왕이 있어야 되는,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왕이 교회 위에 올라서서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권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때에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이 아무리 강해지고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영국이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운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질 때 영국의 정치적인 여러 사회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왕당파가 있었고 왕의 세력만 점점점 커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민중의 의식들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절대 왕정이 아니라 시민혁명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어떤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던 공화정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왕당파하고 공화파가 영국 안에서 크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교회가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영국 국교회가, 우리 오늘날은 성공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의 국교회가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와 또 여러 가지 화란에서 넘어온 어떤 장로교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장로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분쟁들 가운데서 수많은 교단들이 이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웨슬레의 감리교도 이 무렵에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침례교회는 그전부터 뿌리는 있었지만 그것이 쿼커라든지 여러 가지 회중교회를 통해서 침례교회가 더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 외에도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이단들이 막 일어나던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였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상당히 시대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이 당시도 엄청난 전쟁과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과 순수한 것들을 쭉 열거를 하고, 이제 23장 이 뒷부분에 와서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회적인 이 갈등과 분쟁과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오늘날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사실 맞지 않은데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을 때도 느꼈던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이야기하려 했는가, 그 정신을,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수많은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며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는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그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역대하 2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왕에게,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왕의 일과 제사장의 일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왕이 자기가 그것도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사에 관여를 하고 분향하는 것에 간섭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맡으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성소에서 나가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역대하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16장만 읽으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의 그 권한을 교황이 이어받았고 이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16장과 18장을 같이 읽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라는 말이 18장에 나오고 같은 내용이, 그것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주장하는 교황이나 교황의 권세를 나누어 받은 사제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교회로 읽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그 권능, 그 책임은 엄청난 것이에요.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풀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리지만, 교회가 그것을 묶어두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천국의 열쇠, 천국을 증거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지키고 그 문의 열쇠를 가지는 것,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라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이고 그 권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세상의 세속 권력이 그 교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교회의 권능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며 돌아보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서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그 천국의 열쇠를 다루는 일을 감당해야지, 이 존귀를 세속의 권력이 이 세상의 힘과 어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고 취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왕인 거죠. 왕은 지금 오늘날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제 약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위정자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왕은 교회 안에 일치와 화평이 보존되게 하고 교회의 진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이 제압되게 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폐습이 방지되게 하며 개혁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합당하게 제정되고 시행되며 준수되게 하는 질서를 세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의무이다. 이제 사실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바뀌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왕당파가 지금 권력을 계속해서 쥐려고 하고, 왕의 권한이 세진 가운데 그것에 반대해서 공화정이, 어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국민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고 했던 공화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권한이나 권세를 그 갈등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위에 군림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교회를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어떤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의무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권한들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표현과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그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그 갈등의 여러 요소들을 어떤 다스리는 자로서 잘 조정하고 협력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이 제압되게 하고, 그 당시 사회적인 여러 갈등들이 많이 있었고 수많은 혼란한 것들이 요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단들이 막 우죽순 생겨나고 이단들도 막 일어날 때 무엇이 진리이고 국가가 공동체로서 함께 지켜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위정자가 하여야 할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사실은 약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로서 그 당시의 왕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는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며 거기서 다루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치되도록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죠. 왕이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뭔가를 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 오늘날 개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47년에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왕당파와 공화파, 장로파와 또 여러 회중파들이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갈등의 문제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를 소집한 게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리고 이 왕이 소집한 회의에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2, 3년에 걸쳐서 여러 회의와 토의를 거쳐서 그러면 교회가 그 당시에는 영국이 국교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교회로서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역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토의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그때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회의 자체가 왕이 소집해서 시작된 회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회의를 소집을 했고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 국가의 혼란과 이 국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것을 정하는데 왕의 권한과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예를 드는 거죠, 거꾸로. 역대하 19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가 바로 어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세워서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왕의 역할이었다. 이제 그거를 그 당시 상황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혼란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왕이 지도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역대하 29장을 쭉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몇 절만 보면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에 히스기야가 하는 예를 또 드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누가?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것을 명하죠. 구약의 이 내용을 들어서 그 당시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혼란과 이 문제를 왕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고 교회는 그것에 협조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는 데 힘쓰자라고 지금 사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었는데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요.
근데 사실은 영국의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이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죠. 미국 장로교회가 1788년에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7년이래. 1647년에서 1788년, 그러니까 한 140여 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의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미국은 왕정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제라는 걸 만들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미국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그 미국의 상황에 맞는 이 장로교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3장 3절을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한번 쭉 읽고 다른 것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앞부분은 같아요. 근데 뒷부분은 달라집니다. 국가 위정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맡아서는 안 되며 신앙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죠. 그러나 양육하는 부모처럼 우리 공통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의 의무이다. 이때 기독교의 그 어떤 교파도 다른 교파보다 우대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교육자가 폭력이나 위협 없이 그들의 거룩한 직무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세워질 당시에 수많은 교파가 막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날 때 그 안에서 질서를 잡고 잘못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대가 흐르고 기독교의 교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장로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과 다른 교파도 인정하고 함께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서로 존중하며 그 조정의 역할을 국가 권력이 위정자가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모든 교육자가 폭력이나 위협 없이 그들의 거룩한 직무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국가의 지도자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또 일어났던 수많은 교파들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생겨나면서 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공동체가 안정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권력과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교회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그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하셨으므로 국가의 어떤 법도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 사이에서 그들 고유의 고백과 신앙에 따른 정당한 권징의 집행을 간섭하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교파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고백을 유지하고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 주되 간섭하거나 저지하거나 서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잘 조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의 신체와 명예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의 의무이므로 종교나 무신론을 핑계로 그 어떤 사람도 타인에게 모욕, 폭력, 학대 혹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및 교회적 집회가 방해나 혼란 없이 개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유럽에서 있었던 수많은 종교전쟁, 갈등, 그것이 미국에 와서도 이어지지 않도록 교파가 다르다고 서로에게 모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국가의 위정자는 그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뭐냐면, 시대적 상황 안에서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 앞에 당면해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갈등의 요소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1788년이잖아요. 이제 20세기로 건너오면서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모든 종교적 및 교회적 집회가 기독교뿐만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게까지 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미국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조금씩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는 사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래서 1600년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원본, 그 원본을 일부러 보는 이유가 그것에 담고 있던 어떤, 그것이 불변의 진리여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4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며 유지하려고 했던 신앙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읽고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원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변해왔고,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그 가치를 마저도 내버릴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갈등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조종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과 성례와 천국 열쇠의 그 가치와 권한을 교회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찬송가 없이 오늘 그냥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혼돈과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지키며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갈등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와 천국의 열쇠와 그 권한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그 갈등의 요소들을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며 공격하며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한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와 그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뱀처럼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